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25절, 26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끝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마스크 쓰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마스크 풀으니까 이거 말하기 쉽지 않네요. 4장에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알다시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예배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4장 특별히 우리 1절에서 7절 너무 잘 아는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있는 또 중요한 현장이죠. 한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에덴을 떠난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이제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명한 그 가인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좀 비교되는 부분이죠. 3, 4절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었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좋은 부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네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석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대부분 주석과 같은 신약이 있죠. 믿음을 보고 또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90% 정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물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믿음을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드렸고 또 아벨은 그걸 놓치고 그냥 자기 거를 그냥 자기 편의대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예배를 안 받으셨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심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맞다 틀렸다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배인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속고 실수하는 게 예배입니다. 맞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예배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도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언약 없이 종교 생활하듯이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내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드리는 본질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거기에 대한 좋은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죽는 시간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당연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 된 것이 다 죽는 시간. 이거 놓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은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 1절에서 특히 11절 잘 아시죠? 자기를 경배하도록 다른 거 막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결과로 계속 사단은 이거로 속여요. 예배도 내가 주인 되도록 나를 위해서 내게 뭔가 얻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있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 인생이다. 그걸 놓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치면서 하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고 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거든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이렇든 저렇든 저는 모르겠고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믿음도 적혀 있지만 재물에 대해서 대부분 해석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물에 대한 믿음이 언약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우리들이 찾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우리 예배 때 자꾸 돌아다니는 걸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예배가 하나의 재미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재미가 없다 예배가. 아, 이거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못 앉아있겠다. 아닙니다. 예. 그걸 자꾸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심어줄 수 있어요. 아, 너희들 뭐 못 알아들으니까 밖에 놀아라 그냥. 맞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 조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로 앉아 있어라 이 말은 또 아니겠지만 메시지를 잘 줘야겠죠. 예배는 내가 재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행복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쭉쭉 나오죠. 8절부터 15절. 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놓쳤다는 건 언약을 놓쳤고 복음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부터 15절은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친 실패자의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가인이죠. 8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이 뭔가 이제 이 마음 속에 죄가 7절에 나왔듯이 문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죄가
삼켜버렸어요. 그 가인을. 그래서 그 마음에 약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비참하게 성경은 적어요. 그냥 죽이니라 다 이거 쳐 죽이니라. 그때의 구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나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과연 아담을 범죄한 이후에 부르셨던 것처럼 또 이때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내용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맞죠?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이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모릅니까? 죄의 속성.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죄 짓고 나니까 뭐였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로 넘어서 더 뒤에 보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도 못할 판에 아니 모르겠습니다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또 죄의 속성 뭡니까? 자꾸 뭡니까? 이 자기의 책임을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다른 데 넘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지, 이런 식의 말이. 누가 책임입니까?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좀 심한 말로 대적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저 뱀이 계속 죄를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에 또 우리들이 뭐 가인 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다 속성입니다. 10절에 이르시 내가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서 하느니라. 이게 이제 판결입니다. 11절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죄에 대한 결과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땅에서 피해서 돌아다녀야 될 이제 인생이 된 거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뭐 이 부분을 뭐 회개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다.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항소하는 내용이죠. 죄값이 너무, 죄벌이 무겁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이 불안함이 꽉 들어차 있죠. 죄의 결과, 뭔가 이렇게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거라는 이 본능은 다 있어요, 다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의 표, 굉장히 참 어려운 이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좀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범죄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죄를 지은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표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 보호를 표현하는 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실패의 결과 나왔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요. 어느 정도 강팍해지냐? 실제로 살인을 안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현장에 많은 살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과 책임 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인간들은 계속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놓친 자들은,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또 마음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자손들, 후예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나왔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김을 받았죠.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이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식이 참 중요하긴 중요하다. 자식을 딱 놓고 나니까 성을 쌓다. 그래서 이 성이 보통 우리가 에녹성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녹.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뒤에 정리하겠지만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또 말씀했는데도 그래도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이제 내 힘으로 내 성을 쌓고 특히 가족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더 그게 붙잡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능입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또 쭉쭉 낳았죠. 무야렐을 낳고 무야렐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또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19절 안 좋게 중요한 인물이죠.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 아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꾸미고 장식하다 뭐 이런 좀 호화스러운 이야기고요. 실라의 이름은 딸랑거리다는 말도 있고 그림자 이런 뜻도 있고요. 어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에 우리 분명한 뭔가 이형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말하면 세상 나라의 후예들 이런 자들의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다는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수금, 퉁소, 지금 예능이죠. 특히 악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전체 문화, 예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두발가인 이제 이건 무기를 만들고 이제 쇠를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무기는 전쟁, 분쟁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부터 좀 정리할까요?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인데요.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뭐 하고 있냐? 17절에 나왔듯이 성을 쌓고 있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그 힘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거는 반증이죠. 어떻게 자기가 불안하다는 말이고 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보호하지만 단절되는 갇히는 자기가 성을 만들었지만 그 성 안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우리의 성이십니까? 다윗이 너무나 잘 고백했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아무데도 갇히지 않는데 아무것도 단절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갇히고 다치고 단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 나라의 세상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문화가 다 지금 말했듯이 지금 세상 문화예요. 그 가운데 오늘 안 좋게 중요한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강함. 23절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무시무시한 지금 이게 신지 노래인지 하여튼 시가 노래 될 수 있으니까 시 같은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내들한테 이런 시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있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77배니라. 뭐 70에 7배라는 말도 있고요. 뭐 77배는 뭐 그 중량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제가 붙잡은 거는 나의 상처, 나의 상함. 이 상처가 실제로 자기를 상하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해서 그에 대한 분노로 대적으로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 상처에 상함에 그로 인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와 이 영적 정신적인 상태가 완전히 끝까지 간 거예요. 야, 고대 창세 때부터 이랬던 지금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고요? 강함. 엄청 참 반어적인 이야기죠. 강하다는 게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나오는 분위기겠지만 영적 문제, 죄, 주인이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이 25절, 26절 읽었습니다. 저 결론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이제 셋과 에노스가 나오고 이제 5장부터는 반대의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계보들이 쫙 나와요. 참 일부러 대조해서 딱 나왔죠. 참 재밌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었다. 뭐 보상 또 반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셋이라는 뜻. 이제 셋의 후손. 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가 중요한 인물이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까지는 그걸 안 불렀다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이름은 아까 라멕과 좀 비교되는데요, 연약하다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만큼 연약한 존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강하다고, 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성을 쌓고, 하물며 자신에게 갇혀서 붙잡혀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자신을 아는 모습이 바로 뭐죠? 나는 죽어야 될 존재다, 연약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가 돼요. 뭐 종교적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맞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이제 셋과 에노스, 왜 셋과 에노스를 두 명을 이제 탁 집어넣고 그 뒤에 5절부터 다시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결국 셋과 에노스의 그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메시아의 족보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 계보가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계보가 쭉쭉쭉 나오느냐? 바로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 그래서 마지막 9절을 딱 읽으시면 여러분 바로 뜻이 기억나죠? 바로 그루터기. 하나님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쭉쭉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삭, 요셉이 쫙 나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맞죠.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실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속에서 우리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밤에는 집중으로 답이 날 때까지 이 비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이고요. 이 답이 바로 5가지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중요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일독 이독에 대한 자꾸 우리는 이 읽은 거에 대한 또 뭔가 이 자부심도 있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또 언약적으로 해석도 안 하면서 그냥 읽었다는데 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혹시 그거에 잡힐까 봐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게, 그러면서 많이 읽는 게 제일 좋겠죠. 왜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면 지금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가인이 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 이런 지금 성경에 난제가 있거든요. 아담 다음에 가인인데 누가 죽일 사람이 있다고 불안해하고 하느냐, 이런 해석을 하다 보고 그게 빠져들면은 안 믿어지죠. 에이, 가짜구나, 성경이 말이 안 되는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고 있어요. 성경은 당연히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구원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인 외에도 이 많은 자녀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보다가 의심하고, 성경 보다가 이거 가짜다, 성경이 정말 이거 안 맞다, 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절대 그 속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으로, 분명한 것은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 그 초점으로 계속 읽어나가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